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본문은 디도서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디도서 말씀 들어가기 앞서 잠시 맥주감사 주일과 관련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저는 맥주감사 주일은 특별하게 큰 절기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굳이 지킨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을, 절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절기들이 있으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오늘 맥주감사의 주일이니까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돼. 이제 금요일에, 돌아오는 금요일에 제가 절기와 헌금에 관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설교는 저희 밴드에 고정을 시켜서 최대한 같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절기는 다 통하는 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을, 이 절기를 지킨다라기보다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오히려 이 날을 통해서 내 속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맥주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보리 맥자일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맥주의 초실절, 이 맥주절은 엄밀히 말하면 밀이에요. 밀을 수확하는 그때의 맥주절로 지켰고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수확과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맥주감사의 주일은 왜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저희 나라에서 보리 수확하는 이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그게 조금 변형된 거예요. 좀 변형된 겁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마치는 시점이 6월 말이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저희 한국교회에서만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도회지, 경기도, 지금 저희 차산중앙교회만 해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구성이 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어떤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적용 지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올려드려야 하는, 내가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날로 되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맥주감사 주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디도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절기와 헌금에 관한 이게 두 개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날이 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날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다루고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결연한 태도를 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연한 태도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보전, 교회의 보호와 관련된 명령이에요. 이 앞선 디도서의 말씀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교회의 장로를 세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장로의 자격은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 일하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역할 혹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뭘 하라느냐, 뭘 하라고 하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들, 이 일을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에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율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요. 성령께서 율법의 원리와 본질을 보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율법을 보면서 복음의 삶은요 율법과 상관은 있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절기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기, 맥추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나팔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절기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할레파라고 하는 자들이 언급이 돼요. 제가 10절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이전 종교, 이전 신앙이 뭐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할례파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받은 유대인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세례받죠. 만찬도 하죠. 성례전 합니다. 그런데 뭘 말하느냐? 거기에 더하여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에 더하여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그 기록된 말씀을 표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지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요. 어떤 말씀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해석되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지점과 율법에서 언급된 단어들, 상황들이 달라요.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날을 지키지 않아요. 모든 날이 같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주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날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요. 모든 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나를 찾아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더 누리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더 정결케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공부하는 학생에게 내가 요 날은 내가 휴일이니까 요 날은 내가 친구들 만나지 말고 내가 전적으로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지. 그래야 내가 좋은 결과를 맺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을 내가 따로 구별을 합니다. 누가 만나자고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벌써 선약했어. 자기하고 선약을 한 거죠. 주일은 이를테면 그런 날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주일은 준비된 날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날이에요. 이 준비된 날에 참여하면 그 준비된 것으로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깨끗하게 되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 날 속에서 얻을 것을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 영혼의 유익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있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너희 죄인아 왜 주의를 안 지켜? 그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결케 되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혼의 양식과 주님으로부터는 영혼의 영적 교제, 여기로부터 오는 내 영혼의 누림, 그리고 내 삶도 내 생각도 자꾸 더 분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는 거예요. 굶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의 자리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자꾸 약해져요. 계속 뒤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주일은 준비된 날이에요.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준비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날이 제일 모이기 좋겠다. 가장 많이 모이실 수 있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고 좋은 날이라고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준비한 날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유익한 것이고요. 정 바쁘고 그러면 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할 때 주일날 너무 바빠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저는 차라리 그래도 한번 주일에 어려움을 딛고 와보시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날로 넘어왔는데 자 그러니까 할례파들이 뭐냐면 지켜야 한다는 이 날을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지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창을 들고 매를 든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그분 앞에 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거 안 드리면 나 죄고 이거 드리면 나 무슨 상급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주일에 저희를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가장 복받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복이 어디로 가냐? 그 예배자에게 부어져요. 예배자가 삽니다. 예배자가 힘을 얻게 되고요. 예배자는 믿음 가운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보게 되고요. 그 힘이신 주님과 함께 더 견고하게 그분 손 붙잡게 되고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할례파는 자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자꾸 지키라고 해요. 지켜야 구원이지. 못 지키면 구원이 아니지 죄지. 죄는요. 우리가 뭘 안 지켜도 뭘 지키는 것 같아도요. 죄는요.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죠. 우리가 무슨 뭐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정해진 헌금? 그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마음에 주님이 감동하시면 감동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직분이 뭐니까 이만큼은 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직분 따라서 이거요.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내 찬양도 그렇고요. 내 재능도 그렇고요. 내 물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더러는 하나님께서 직접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알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노래 실력이 이 정도지만 나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이 노래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당신을 찬양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런 거죠. 그런데 할례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말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 속사정은요. 하나님의 사정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만나셨을 때 계속 당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어떤 것들은 하나님 그거는 나 싫은데요. 근데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우리 몸에 좋은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따라가기 참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자꾸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십자가의 길인데 가자야. 어려운 길이니까 너는 좀 오지 않고 괜찮아. 내가 대신 가줄게. 이래 안 하시죠. 가자. 십자가의 길 가자. 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나 할례파, 율법을 가진 자들은 뭐냐? 자꾸 이걸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않으면 죄니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규칙을 지키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주일에 내가 나와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들을 잘 감당했으니까 뭐 주치 안내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이런저런 헌신 봉사 잘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자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학교 가서는 또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본이 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주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된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날만 주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이 주일날만 내게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몸은 세상 속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져 간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월요일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든 상관없이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소유된 것으로서,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함을 계속, 그 거룩함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 삶이죠. 할례파는요, 안식일 지키면 돼요. 11조 드리면 돼요. 11조 드렸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심지어 더러운 일에도 쓰고, 가난한 자를 봐도 손님일 줄 모르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된 거래요.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된 거래요.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할례파들이 먼저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율법에 대하여 뭘 알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교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막 교사로. 이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 이거 꼭 내야 돼. 이 절기헌금 이거 꼭 내야 돼. 절기헌금 안 하면 이거 죄야. 그 말들의 내용은요. 자, 11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막아라.
복음을 아는 교사들아,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복음은 저희의 마음,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둘째, 셋째도 안 돼요. 할례파 드려,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내라, 헌금 내라. 헌금을 많이 내면 헌금 봉투 들고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헌금 봉투 들고 축복기도 하시면 그 축복기도를 받으십니까? 마음이 벌써, 기도하는 자도 그렇고 헌금하는 사람도 그렇고 벌써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떨어져 있었던 내 삶이 직장생활 가운데 거짓말하고 동료들 함부로 말하고 내 부하 직원 함부로 대하고 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 나와 영생을 같이 할 사람들로 대하지 않고 이 더러운 이익관계, 세상의 그 더러운 이익관계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랬던 사람, 이제 주일에 와서 헌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돈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돈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 같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에 또 똑같아요. 표입니다, 표. 내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고요. 내게 주신 재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봉사도, 아무리 헌금도, 아무리 설교도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할례파는 자꾸 그 행위만 가요. 행위.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행할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아니에요. 혹시 쓰임받고 버림받을지 모르겠어요. 바로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없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없이 하는 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할례파는 그러나 행위만 있으면 돼. 행위. 헌금을 드리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재물을 드리는 행위,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는 행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는요, 마음의 반영이어야 돼요. 내가 그걸 행위를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저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요만큼의 마음도 없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영혼을 사랑함도 없이 이 일은 그거 다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신앙행위가 아니고 그거 다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할례파가 뭡니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에 죄악을 좋아하던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할수록 헌금 드리는 거 인색해요. 싫어요. 육신에 속할수록요, 봉사하는 거요, 시간 내는 거요, 싫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면 예물을, 이거 내가 이렇게 얻게 된 거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11조액이 있으니 야 나도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 일에 귀한 곳에 써주세요. 기쁘게 드려요. 기쁘게. 마음이 있으면 이 헌금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냥 수단으로서 되는 거예요. 자, 11절 계속 보면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사의 직분이든 목사의 직분이든 무슨 직분이든 교회 내 무슨 직분이든 이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해요. 제일 위험한 자가 누굽니까? 목사들이에요. 저같이. 제일 위험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 이거 시험 들지 않겠나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럼 저 피해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막 축복하는 말, 세상적인 축복해 주는 말, 그런 설교 마음이 움직여요. 저도 그래요.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고요. 안 하면 주님께 감사한 거고 성도님들이 눈앞에서 막 시험 드는 게 제 잘못이죠. 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시험 듣도록 전할까? 제 잘못이죠. 뭐. 그러나 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감사한 것이고요. 제가 회피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듣기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면 이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거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령이 변화되면 회개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그냥 와요. 내 영혼은 그냥 힘을 받아요. 힘을. 힘내세요. 이거 아니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고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힘들어도 가야지. 손가락질 받아도 가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손가락질 받으면 코가 쭉 빠지고 마음이 낙담되고 막 쓰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걸음에 손가락질은요. 아니요. 그 손가락질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내세요 말 안 해도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경우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일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을 틀어질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이 저에게도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일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용기가 담대함이 저에게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할례파들은요. 그래서 이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이익을 칭찬 얻으려고 일해요. 이름 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기 이름 안 내주면 하나님의 일 안 해요. 주보에 안 내주면 안 해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잘했습니다 칭찬 안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할례파의 영적인 할례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도 가야겠다고 하는 이 독한 마음, 고집을 가졌으면 이런 고집, 저부터요. 저부터.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는요. 저 이렇게 손해가 보는데 이 손해 볼 일을 왜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손해 봅시다. 친구들 잃어버리는 손해 봅시다. 저는 친구들이 미워서 친구들과 교제가 끊어진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야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가 결국 복음도 다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 뭐 친구 없다고 제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들, 누구보다도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실 때 제가 제일 힘이 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사람의 위로는요, 그때뿐이고요. 때로는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요, 진짜입니다. 그분은 속이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길을 가면서 제가 다 가지도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 가면서 아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최고다.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의 위로만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요. 어떤 설교를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목사 칭찬하는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뭐가 무너지는 걸까요? 핍박받는 게 무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천국의 길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막 설교 강단에서 잘 가르쳐요. 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길이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가장 높은,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른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낮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인정해주는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다 빨가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도 지극히 높임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임받죠. 세상에서 예수님이 높임받습니까? 그분이 하신 행적 때문에 성인 정도로는 인정을 해 줍니다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상적으로 안 무너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서 있으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세상적으로 무너져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빼앗기거나 그래도 괜찮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나라에서 무너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진짜 나를 세우는 것이냐? 무엇이 진짜 내 영원한 집을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자,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죠. 자, 11절에 잠깐 봅니다. 다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아라. 굉장히 센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교회의 장로, 뭐 베드로도 그 당시에 장로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요,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온갖 가르침을 그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을 금지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무개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위단처럼 의도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쥐락생들을 가르치거나 구역을 이끌거나 뭐 교구를 이끌거나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더 높은 권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기서는 할례파가 두드러지게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갔으니까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를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얽어매는 일.
이걸 하는 걸 보고 복음의 일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입을 막아서라도 그럼 교사 직분을 빼앗거나 순종하면 되는데 아니 할례 받아야 되는데요. 불순종하면 교사의 직을 박탈해야죠. 그래도 다니면서 가정을 다니면서 그래도 자꾸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해야죠. 이런 엄격한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구별을 해야죠. 인내로 온유로 기다리면서 이거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이미 검증된 말씀인데 오늘날에는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엄격하게 해서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자,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복음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을 안 해요. 목사님과 싸워서라도 장로님과 내가 싸워서라도 내가 권사님과 싸워서라도 막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어제도 저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뭐 수십억 140억인가를요 횡령을 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다투고 싸우는 게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싸우는 두 편에서 한 편이라도 만약에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싸움은 안 났을 거예요. 싸우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되고요. 목사님이 엄히 꾸짖어요.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깨끗한 신부를 얼마나 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의 표현이죠. 엄히 꾸짖어서라도. 왜냐? 그들은요. 할례파들은요. 이미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이 목회자들, 리더 그룹과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거든요. 야, 네가 많이 내가 더 많이 한다. 좋은 말로 복음으로 이거는 사도들에 의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꾸짖어서라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결연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심령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요. 스스로는 결연한 태도를,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는 온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결연해야 합니다. 결연하다고 하는 것이 싸움을 불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멱살 붙잡고 언성 높이면서 얼굴 붉히면서 이놈저놈 해가면서 이 싸움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빼앗기고 말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줘버리고 말아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순결,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 이 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그래서 승리하시고 실패하는 일이 자꾸 적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이 내게 가르쳐진 잘못된 가르침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영혼을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 가정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게까지 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다고 해서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미 심겨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외부로부터 오는 잘못된 가르침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물리치되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도 주님 찾아내서 버려갈 수 있도록 안과 밖이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변화해가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 되는 일에 있어서 결연하게 각오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일에 대하여는 주님 나 자신에 대하여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내게 권면되어지는 모양이나 혹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오나 어떤 모양으로나 내가 보고 듣는 주여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잘 살펴서 아는 것은 거절할 수 있도록 주여 아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부인하고 주여 그것을 회개하여 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관하여서는 각오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를 예수의 신부로서 결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을 주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내 삶에 허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 달콤하고 내게도 쉬운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주여 각오를 하고 결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려운 길을 택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주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해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이 만들어져가는 주님은 종교적인 신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 같은 나의 형 같은 나의 형제 같은 주여 나의 선생님 같은 나의 지도자 같은 나의 왕 같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여 내 영혼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힘을 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은 불순종의 길은 가증한 것이요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부패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회개하도록 주님은 찾아서 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닮아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함께 다니시며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전부 다 수용해가는 그것이 나의 기질에 관한 것이든 성품에 관한 것이든 습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관한 어떤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멘으로 받고 예라고 따라가게 되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나도 너라고 말하며 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기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익을 따라 주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말씀을 따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함께 그 말씀 따라 전진해 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각오하며, 이 일에 있어서 결연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 갈 때에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고민될 만한 일들 자주 옵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적으로 낮아지고, 세상적으로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빼앗기고, 세상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었는데 못 취하는 상황이 되어도 까짓거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주님 주실 그것을 더 사모하는 눈, 주님 주시는 그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과만 동행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하옵나니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살고자 삶 가운데서 분투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주여 함께해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주님 함께하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경험되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하오니 주여 온 교회가 함께 구하오니 주님 정하신 때에 허락하시오면 고쳐주시옵소서. 뼈와 근육과 관절과 신경과 피가 주님 깨끗해져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이 길 어렵고 힘들어도 평생에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만 열심으로 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